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책 6페이지 되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에 주님이 주신 7번째 계명은 행위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계명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간음은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에 간음의 마음을 품었느냐 품지 않았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 계명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간음의 뿌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 내게 주신 가정 이것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간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즉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반역의 마음이 바로 이 간음 또 음욕의 마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29절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는 마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특이합니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간음하게 만드는 그러한 눈을 실제로 뽑으라는 얘기입니까? 간음하게 만드는 손과 발을 실제로 잘라버리라는 말입니까? 노름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노름을 아무리 해도 끊을 수 없으니까 이분이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을 잘라버리지 않고 마음을 그냥 두니까 손을 잘라버렸는데도 나중에는 발가락에 화투를 끼워서 그리고서 그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서 잘라버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뭘 잘라야 되는 겁니까? 눈을 잘라야 되는 겁니까? 손을 잘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 육체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 마음의 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잘라버려야 합니다. 자를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몸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라내는데도 아픔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각오를 하고 잘라내야 하는데 뭘 잘라내야 합니까?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마음에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 잘라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쳐다보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으면 이 여자하고는 안 맞아. 이 여자하고는 안 맞아. 이 남자하고는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딴 여자 쳐다보게 되고
딴 남자 쳐다보게 됩니다. 행위는 안 해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의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러면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 쌓이면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임재라는 책에 보면 사모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혼 초에 남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목사인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실수할 때마다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께 사과를 하는데 하도 자주 하니까 사모님이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사과도 그때뿐이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예 이렇게 선언했어요. 당신이 정말 변화되면 내가 그걸 사과로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그때 당신을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남편이 실수를 저질 때마다 이 비비어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편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하는 건 당연하지. 또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질렀잖아. 이제는 사과하는 꼴도 도저히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때부터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나? 저분이 무슨 목사야? 그러며 저런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분노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히 다루셔서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남편을 꾸짖어서 남편을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사모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화가 났어요. 왜 항상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매번 억울한 건 전데 왜 이번에도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목소리가 엄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남편 존에게 가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남편의 변화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남편의 변화를 믿지 못했던 그동안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남편이 사과했던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제는 다 용서한다고 말을 해라.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고민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럴 때가 많아요.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의 잘못을 꽉 붙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동안 용서하지 않았던 것 사과하고 남편이 변화될 것을 믿지 않았던
믿음 없는 자신에 대한 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사모님이 원하고 바라던 모습으로 남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두바이를 여행을 가셨어요. 그 두바이 여행을 가셔서 그 두바이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안내를 받게 됐는데, 그 두바이의 수도가 아부다비예요. 그 아부다비의 사막의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변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국왕이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그 도로변에 있는 나무가 어떤 모양이냐 하면 버드나무 모양이에요. 주렁주렁 내려진 그런 버드나무 모양인데, 그 안내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무가 꼭 버드나무 같지요? 그런데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는 차를 세워서 내려서 나무를 만져보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버드나무 같은데 줄기 마디마디마다 가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기는 버드나무 같은데 실제로는 가시나무였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이 사막 기후라 잎이 무성한 나무라도 이렇게 가시가 많습니다.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만,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가 없고,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말에, 행동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는 항상 어디를 향해요? 바깥을 향해요. 그래서 가시에 가족들이 찔리고 성도들이 찔리고 이웃들이 찔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가시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가시부터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마음부터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간음의 마음의 출발은 배우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면 하나님이 남편의 가시도 잘라주시고 서로 보다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부터 변화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모님처럼 하나님이 남편도 변화시켜주세요.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대한 가시를 내가 먼저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가시도 하나님이 다 잘라주세요.
가시가 없어야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줄 수 있지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나눠지고 은혜가 베풀어지지요. 그래야 눈을 딴 데로 안 돌리지요. 당연한. 가정에 은혜가 있는데 어디 딴 데 눈을 돌리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가시를, 마음의 가시를 잘라버리면,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가정 회복을 일으켜주세요. 또 한 가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갈망하는 음욕의 마음. 이 음욕의 마음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 음욕의 마음의 뿌리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그냥 이거부터 잘리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불평과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부터 잘라버리고, 그러면 자연히 이 음욕의 마음도, 반역의 마음도 우리가 자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음욕을 품게 만드는 여러 육체의 것들을 잘라버린다 해도 마음을 잘라버리지 않는 한 음욕은 계속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한 번만 자르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에 시간이 지나면 가지차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도 교회 소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소나무는 빨리 자라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꼭 가지치기를 해줘도 또 금방 또 자라더라고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마음도 그렇게 계속 자랍니다. 자라요.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시로 찔러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윽박 찔러서 주눅들게 해서 소리 질러서 찔러서 바꾸려고 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원망과 미움과 불평의 마음을 성령님이 잘라주시도록, 또 끊임없이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끊임없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저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즐거울까? 끊임없이 그렇게 갈망하게 만드는 이 음욕의 마음, 이 반역의 마음을 잘라버려 성령님께서 잘라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계속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여, 육체는 아무리 잘나도 그것으로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음을 잘라주십시오. 오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내리지 않은 모든 말과 행동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찌르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윽박지르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시부터 오늘 주님께서 다 잘라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가시들부터 잘라줘 나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나부터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내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불평을 잘라주시고 원망을 잘라주시고 미움을 잘라주시고 그 불평과 원망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주님 비교하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고 바라고 주님 그것을 욕심내는 이 음욕의 마음, 이 반역의 마음도 잘라내 주옵소서. 주께서 계속 자라나는 우리의 마음에 이 반역의 마음을 잘라주시고 계속 잘라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름다운 주님 배우자가 원하는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그렇게 가정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새벽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잘라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8시인데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